이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듣고 또 자기 자신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날 교회들은 전혀 모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또 지옥이 어떤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는, 체험하는 그 천국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죽은 상태에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는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또는 하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또는 하늘이라고도 하는 천국은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 돼요. 육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없으면 그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육신이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체험할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인간이죠. 인간. 성경에서 얘기하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 그것과 인간이라고 하는 보통 인류, 세상 인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인간이라는 것은 성경 속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건 뭘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인간들, 그것만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에스겔서 36장 10절에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들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 위에, 너희 이스라엘 민족 위에 사람이 많게 해주겠다. 사람이 많게 해줄 텐데 그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 또 비유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땅이라고 해요. 땅 또는 밭, 진흙, 진토 또는 뭇,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비유로다가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영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땅이라고도 하고 묻이라고도 하고 또는 밭이라고도 하면 그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이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생긴 것은 언젠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왕이 되어준 거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게 이제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그 일족들이 불과 3대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3대 만에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법을 안 지켰던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법이 아브라함 때는 할례잖아요. 할례. 그 할례의 법이 있었는데 그걸 안 지킨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의 12아들 때부터 이제 할례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끊어지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야곱의 12아들 때부터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이죠, 하늘. 하늘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때까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종살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들과 언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제 광야로 끌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호렙산 밑에서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맺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이 그거예요.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맺은 거지 그 언약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그 벌로다가 그들이 먼저 맺었던 언약을 안 지켰던 거에 대한 벌로다가 그들에게 모세율법을 더 준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그것이 이제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가나데아서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모세율법은 왜 생겼는가 하면 그들이 범법함을 인하여서 다시 더해준 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한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하늘이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 때 와가지고는 아주 나라를 만든 거예요. 나라. 한 나라를.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비유로 말하는가 하면 바다라고 해요. 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이라고 하죠. 그렇죠? 땅, 묻 또는 진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한 나라를 만든 거는 그건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다니엘서 7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제 바다에서 네 큰 짐승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와요.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나왔다. 그래놓고 이제 그 예언을 그 뒤에 다니엘이 한 걸 볼 것 같으면 그 큰 네 짐승은 네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 그 말은 어떤 나라에서 그 말이에요. 나라에서 그 큰 짐승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대표자들이죠. 그게 나왔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뒤에 보면은 그게 이제 바벨론과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네 나라가 거기서 나왔다 하는 얘기를 갖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그 말은 나라에서 그러니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바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건 성경에 보면 바다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일반 기독교에서는 구분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에 볼 것은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유리바다.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서
7장 3절에 나오는 그 바다. 이게 또 바다가 나오고 똑같은 바다가 두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 바다, 그거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뭘 갖다 유리 바다라고 하는가 하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소.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청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그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 담아두는 그릇이 있습니다. 큰 게. 마치 우리나라 그 큰 가마솥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 바다는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 유리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로다가 만든 물두멍, 그 말이에요. 유리로 만든 물두멍. 그게 유리 바다예요. 그런 것이지 뭐 실제로 바다가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동해 바다나 뭐 서해 바다 같은 그런 바다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기독교 목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큰 바다가 앞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바다는 뭘 만들었냐면 그거는 이제 주석으로 만든 겁니다. 주석.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는 무슨 집게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또는 번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주석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바로 이제 실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그 물두멍은 유리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유리바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걸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때 와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뭐예요? 바다죠. 그게 바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갖다가 바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어가지고 모세 때를 거쳐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데리고 만들었던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째 하늘.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죠. 첫째 하늘. 그걸 첫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사도시대까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게 또 하늘. 그게 뭐냐면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그리고 첫째 하늘을 갖다가 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 이렇게 합니다. 처음 하늘. 처음 하늘. 그걸 처음 하늘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땅이잖아요. 그죠? 백성들은 땅이라고 하고 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영혼도 없어졌더라. 그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사람들이 그럼 전혀 지상에서 다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죠. 없어진 게 아니라 세계가 흩어진 거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진 겁니까? 그들의 영혼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 천국 백성이라는 그 자격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의 영혼이죠. 땅이 하늘의 땅,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그것이 없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새 하늘로 새 땅이죠.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사독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독교회를 새 땅 또는 새 하늘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그 말은 사독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그렇게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처음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는 거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군데가 이상한 말이 나온 데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에 볼 것 같으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었는데, 그렇게 나와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는데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셋째 하늘이 나오니까 하늘은 몇째 하늘까지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부딪히게 되면 성경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얘기하기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고,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이 있다고 그랬는데 셋째 하늘이 또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잘 아시면 구분이 됩니다. 셋째 하늘은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이라는 건 육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셋째 하늘은 육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거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는 그가 이 몸속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몸 밖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몸 밖에 있어요. 몸하고는 관계없는 상황에서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신을 떠나가지고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읽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설명을 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갖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설명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몸 바깥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왜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가? 그러면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육신을 쓰고 있는 하늘과 천국에서는 인간의 세계에 존재하는, 어떻죠? 인간의 세계에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첫째 하늘도 그렇고 둘째 하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이 돼요. 그렇잖아요. 인간들의 생활이니까. 구약교회도 그렇고 신약교회도 그렇고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모든 상황을 갖다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은 셋째 하늘은 육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니까 그 인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인간의 육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 상태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육신이 있기는 있는데 몸이 있어요. 몸이 있긴 있는데 몸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요, 공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금방 나타났다 금방 없어지고 또 하나가 나타났다 둘이 되기도 하고 넷이 되기도 하고 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고 이게 전혀 이 3차원 세계의 그 존재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또 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는 뭐가 없느냐? 말이 없어요. 언어와 글자가 없는 겁니다. 그 세계에는. 그러니까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과거, 미래, 현재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가 동시성이에요. 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할 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어야 될 일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저히 인간들의 육체의 생활 속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할 게 또 나오네요. 뭔가 하면은 그 세계에는 그 육신을 벗은 세계,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느냐? 언어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기독교 애들 보면 뭐 방언한다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그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놓고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천국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천국 방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천국에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 있느냐? 천국에 없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왜 없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지식이 없어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 속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 속는 거예요. 천국에는 왜 언어가 없냐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세계에도, 인간들의 세계에도 원래는 아주 초원시 시대에는요, 언어와 문자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들의 세계에도. 그러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겠느냐? 그러면 마치 강아지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이 언어가 없고 문자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끼리 뭔가 통하잖아요. 어? 그런 것 정도로 아주 원시적인 그 상통을 했던 거예요. 몸으로, 눈빛으로. 그 상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의사 전달도 못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인간들이 인지가 발달하면서 의사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3차원적 육신을 쓰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또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언어 부호입니다. 소리 부호예요. 그 소리를 부호화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을 쓸 때 뭐라 그래요? 너 그러잖아요. 너. 또 자기는 뭐라 해요? 나 그러잖아요. 너, 나. 한국말로는 그게 바로 소리의 암호화예요. 그렇게 음성을 암호화시킨 게 언어입니다. 이제 그게 조금 더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과 생각을 오래도록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문자 암호죠. 문자 암호. 그게 뭐예요? 문자예요. 그게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자가 되어가지고 책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죠. 이 나라마다 다 문자 암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언어와 문자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절대로 자기 마음을 상대방한테 숨기지 못해요. 상대방이 먼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또 상대방을 다 아는 거예요.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천국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이거야. 벌써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뭘 중언부언 하냐 이거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은 날 다 알고 나는 하나님 다 알고. 서로의 그 얼굴만 봐도
이게 만나면 상대방의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언어가 필요 없는 겁니다. 방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문자가 필요 없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에서는 언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무식한 것들이 무슨 천국 방언을 한다고 닐라따따를 부르는 거예요. 에? 얼마나 무식한,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천국에도 언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냐고요.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한심한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게 그 한심한 인간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제 그건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이라는 곳은 그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그 천국, 그거는 지상에서 나타나는 천국이 아닙니다. 요거는 지상에서는 관계없이 둘째 하늘에 들어갔던 자들이, 세언약교회죠. 세언약교회인 둘째 하늘에 들어갔던 자들이 육신을 벗으면 어딜 가겠어요? 셋째 하늘에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셋째 하늘은 그냥, 거기는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세계예요, 거기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낙원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자기 옆에 있는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나의 나라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날 좀 데려가 달라. 불쌍히 여겨 구원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편 강도들은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낙원이 어디에 육신 벗고 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혼과 내 영혼이 같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낙원이라고 그러고, 또 한 군데 이제 낙원이 또 있습니다. 어딘가 바로 성소 안에입니다. 성소 바깥이 아니라 성소 안에예요. 그 성소 안에는,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죠. 거기 하나님만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셋째 하늘과 거의 같습니다. 상황이 셋째 하늘과 같은 상황이 바로 그 성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걸 뭐라 그래? 그 성소는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들 내게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과죠, 생명과. 그게 바로, 생명과는 뭐예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진리잖아요. 그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진리가 뭐예요? 생명과예요, 그게 이제 사도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사도교회 때 가르치는 그리스도 율법. 그게 이제 생명과잖아요. 그리고 모세 때에 가르쳤던 모세 율법은 선악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고.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라냐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소 안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고도 그러죠? 성소를 갖다가. 그럼 거기에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가 있을까요? 그 안에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세율법이에요. 그래서 법계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 그게 모세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율법이 결국은 생명가면서 선악과인 거예요, 그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모든 교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바로 이제 선악나무와 선악과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원래는 하나예요. 한 가지예요, 그게. 그게 바로 뭐예요? 모세율법입니다. 십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요 놈을 다 지키면, 요걸 다 지키면 그게 뭐가 돼? 생명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다 지키면 생명과가 되는 거예요. 그 천국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키면은, 그게. 근데 못 지키면은 그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해요. 왜? 그 생명화가 되니까 자기한테. 근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단 말이에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될 뿐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되는 거지. 못 지키면 자기에게 영생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범법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지옥이죠. 예. 영혼이 죽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니까 영생을 못하고 뭐만 알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선과 악만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과 악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죠. 그게 모세율법을. 근데 같은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모세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모세율법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화가 된 거죠. 다 지키면.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고 보면은 그 뱀이 하와를 꼬일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둘이면 그렇잖아요.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두 개면. 근데 뱀이 그렇게 안 물었어요. 그냥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하와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똑같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나무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한 가지. 예, 한 가지인데 그 나무의 열매에 따라서 나무가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악을 아는 열매가 열리면은 이게 선악과가 되는 거고, 선악과 나무가 되는 거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면은 이게 생명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그게 뭐예요? 모세 율법이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성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계명밖에 더 있어요. 법계 속에 십계명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그게 나무죠, 나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십계명을 지키는 나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걸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켰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십계명과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리스도 율법만 지키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모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했다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주셨다. 그 뭐예요? 모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라고 준 게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다 지키게 해줬다는 거예요. 세원약교회. 그러니까 세원약교회 성도들은 그냥 덮어놓고 침례받고 화목제를 행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침례받고 화목제를 행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그 자체가 뭐냐? 모세율법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모세율법은 자동으로 다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고 보면은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것도 모세율법을 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뭐 다른 교회들은 뭐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 속에 있다는 건 뭐 전혀 꿈에도 생각 못 하는 얘기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세율법을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다음에 자기 속죄 하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 들어간 게 그게 없잖아요. 지성소 들어간 거. 그 지성소는 어디예요? 성도들의 영혼이죠. 그게 지성소잖아요. 거기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모세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뭘 가지고 다 이룬 거예요? 침례죠. 침례.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모세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침례를 받으면 뭐가 없어져요? 육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육신을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럼 육신을 장사를 지내고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은 설명을 안 해놨잖아요. 안 해놨으니까 일반 교회들은 전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생한다 이거예요. 성령 안 받고는 영생할 수가 없거든요. 바꿔 말하면 성령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 받는 목적이에요. 그래야만 천국에서 천국 생명이 되어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거 안 받고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체가 안 되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영생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새언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침례 받고 화목제를 행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천국 생명이 돼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율법을 다 이뤘다 그러는 겁니다. 지킬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모세율법을. 그래서 모세율법을 다 지킨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율법을 다 이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 셋째 하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는 육신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육신이 가서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이런 말로는 그건 표현이 안 되고, 그걸 뭐라 해요? 낙원이라고 했죠, 낙원. 예. 그런데 첫째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시대에 첫째 하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만약에 모세율법을 지키다가 죽었다. 육신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애매모호한 거죠. 육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인데 첫째 하늘이잖아요. 그죠? 육신이 있어야 첫째 하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중간에 예수님을 믿다가 첫째 하늘에서 죽어버렸어. 그럼 그동안에 다시 구약시대 사람은 다 환생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환생할 때까지는 어떤 상황에 빠지느냐? 그 영혼이.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이제 동양에서는 그걸 부천이라고 그래요. 부천. 귀신의 세계. 귀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환생할 때까지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요, 천국도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귀신일 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환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환생을 하면 다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첫째 하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로 살다가 죽어가지고 그 다음 환생할 때까지는 첫째 하늘이 아니에요. 왜? 육신이 없으니까. 그럼 그냥 영만 있는 거예요. 영. 귀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귀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첫째 하늘에서 죽은 자들은 어딜 가느냐? 부천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또 인간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천에 있는 귀신의 상태입니다. 근데 둘째 하늘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다시 환생이 없으니까. 둘째 하늘에서는 환생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그 영혼이 영생받고 죽기만 하면 바로 그게 뭐예요? 셋째 하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셋째 하늘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늘과 똑같은 세계로. 그래서 구천에 가는 거는 첫째 하늘에서 살다 죽은 자들은 구천에 가는 거예요. 그럼 구천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음신이라고. 이것들은 아주 바보예요. 예. 바보라서 멍청이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천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바보라고 그러는데, 무당들이 그 구천에 있는 귀신을 불러내잖아요. 그죠? 그 불러내가지고 말을 시키면요, 똑똑해요, 그럴 때. 아주 뭐 자기가 죽기 전에 뭐 물건을 어디다 두고 죽었고, 자기 뭐 아들, 딸들이 나한테 뭐 어떻게 했고, 뭐 하고 뭐 아주 별별 얘기를 다 하고 똑똑해요. 그렇잖아요. 무당이 불러내서 말을 시켜보면요. 그리고 또, 체면 거는 사람들이 타인 체면을 걸어가지고, 뭐 목사들도 그런 짓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뭐 말을 시키면 뭐 잘해요,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놈이 저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멍청한 거예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멍청한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영의 세계를 알아야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귀신을 불러냈을 때는 똑똑한데 그 불러내지 않았을 때는 바보냐? 이렇게 되면 저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면 똑똑해지죠.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통달해요. 아주 뭐 성경 지식이 대단하죠. 근데 성령을 빼앗기든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순간으로 완전히 멍청이 되는 겁니다. 아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지 몰라요. 아마 별로 그런 경험을 안 해봤을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경 지식이 아주 엄청 많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둘째 하늘을 떠난 거예요. 그 순간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멍청한 거예요. 성경을 단 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멍청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누구죠? 여명의 바다라는 그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명의 바다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있을 때는 뭐 대단했어요, 그 실력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걸 다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홈페이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성경 가지고서는 이렇게 대담도 하고 또는 논쟁도 하고 하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야, 이 사람 앞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걸 거의 다 알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 교회를 딱 떠나는 그 이튿날부터 이 사람은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성경 한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개신교 사람들만큼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멍청이가 돼버린 거죠. 그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저는 아주 누차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사람 이제 내일부터는 완전히 바보가 될 테니 두고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완전 바보가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았던 건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우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대신해서 생각하고 대신해서 알아주고 대신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똑똑한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주 완전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부처에 있는 귀신들이 무당을 만났을 때는 똑똑해요. 무당을 만났을 때는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무당과 떨어지는 순간, 무당과 떨어져서 지 혼자 있는 순간, 그때부터는 완전 멍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 군데 성경에서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에, 사무엘상 18장 15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을 아시잖아요. 누군가 하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근데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모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왕도 되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항상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가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사울왕이.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근데 블레셋 군대는 잔뜩 쳐들어왔는데 이거 전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군사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가지고 블레셋 군대한테 망할 거는 아주 불을 보도 뻔한 거예요. 이러니까 아주 이제 몸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뭐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자기 부하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어디 신접한 여자, 무당이죠, 신접한 여자 어디 있는 거 모르냐 물은 거예요. 자기 부하한테.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사울왕 시대에는 신접한 여자들은 나타나기만 하면 다 죽인 거예요.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갔다가. 그래서 신접한 여자들이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접을 했더라도 표를 안 내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무당을 찾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행히 그 부하가 한 사람이 신접한 여자 한 사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요, 내가 그 신접한 여자를 아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신접한 여자한테. 그래 가가지고 사울왕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뭘 한 가지 좀 들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하고는 알았어. 그래가지고 왕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래가지고 당신이 이제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절대로, 내가 너 절대로 안 죽이겠다. 내가 아주 내가 맹세를 하는데 너 절대로 안 죽일 테니까 마음 놓고 날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신접한 여자가 뭘 도와주냐 했더니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내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귀신. 왜? 사무엘이 바로 사울왕을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왕을 세워주고 그 왕을 도와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울은 그 사무엘의 귀신에게라도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그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렸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올라온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그 여자에게는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웬 노인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무엘이 나타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사울은 지가 그 노인을 보지 못했지만 사무엘이라는 걸 아니까 거기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날 도와달라. 지금 뭐 하나님이 도저히 날 도와주지 않으니 당신이 좀 날 도와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면서 왜 쓸데없이 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네 시대는 끝났느니라. 너는 내일 전쟁에서 네 아들도,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 나와 같이 있으리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 나와 같이 있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나처럼 귀신으로 땅에 이제 부천에 온다 이거지. 그 말 한 거예요. 그 사무엘이. 근데 실제로 사울왕이 그 이튿날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사울도 죽었고 그 아들들도 다 전사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울왕 시대가 끝을 맺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도 무당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무당이 귀신 불러 올리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리고 그 무당의
예언이 아주 정확히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것 같으면 무당을 아주 우습게 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천하게 보고 이럽니다. 사실은요, 지금 기독교 목사나 절에 있는 중들보다 사실은 무당들이 더 훨씬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모든 무당이 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들이나 중들은 어때요? 한 가지는 몰라요. 한 가지도. 그에 대해서 한 가지도 모릅니다. 무당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무당은 원래가 우리나라 한국의 신앙의 원조들입니다. 그게. 무당의 그 기원은 한국 신앙의 원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선도를 하는 사람들, 신선도를 하는 사람들은 무당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그 능력은 인정을 해요. 뭐 별건 아니지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당들에게는. 신과 서로 소통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땅속에 있는 음신들, 구천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 이것들이 성령을 무당을 만나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 그러고는 무당과 헤어지면 바로 또 한번 바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귀신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이라는 거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엄정히 따지면 하늘은 하늘이로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또 땅도 첫째 땅과 둘째 땅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셋째는 땅이 없으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걸 말하는 이유를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인사체험자라는 거예요. 인사체험. 그래서 임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간증들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임사체험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유체이탈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돌덩이다 들어온 사람들, 그걸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또 자꾸 이제 연습을 하면 또 그것도 돼요. 또 유체이탈이. 그래서 이제 유체이탈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체험담이 이제 많이 유튜브에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고 뭐 새들이 날아다니고 뭐 아주 좋은 음악이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정말 아주 평화롭고 이런 곳이더라. 거기 가서 뭐 누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디 가보니까 아주 집을 막 보석으로 지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은 아주 좋은데 지옥에 가니까 막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아우성을 치고 이러는 걸 봤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이다. 뭐 이런 체험담을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거짓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거짓말을 지어서 하든지. 요즘에 보니까 오늘 아침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 천국을 다녀온 소녀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로다가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을 쓴 그 장본인, 그러니까 12살 먹은 소년인데, 그 소년이 자기의 고백을 했어요. 뭐라냐면 사실은 내가 거짓말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거짓말했다. 이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바람에 출판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그래서 그 책을 많은 책을 발행을 했던 걸 갖다가 지금 전부 회수를 하는 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 이제 사과문을 띄우고 이날 일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후세계에서 자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입니다. 꿈이에요. 꿈이 아니면은 거짓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천국을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일단 죽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몸체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몸체가 있으면은 이 몸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가는데 어떤 현상으로 빠져나가느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죽은 사람의 영혼과 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나같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신이 완전히 숨이 멈출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서 이제 다시 소생할 수 없어. 살아날 수 없는 상태까지 그 끈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끈이 아닙니다. 보통 끈이 아니라 어떤 뭐 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의 그 파장입니다. 파장.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단절된 때는 언제냐? 육신이 전혀 소생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끈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뭘 해요? 꿈을 꾸는 겁니다. 죽은 줄 알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걸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꿈에서 우리가 보통 그런 꿈 꾸잖아요. 뭐 동산 꿈도 꾸고 뭐 놀다가 언덕배에 떨어지는 꿈도 꾸고 그러잖아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꿈꾼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돼? 그게 딱 끊어지면은 바로 어디 가요? 부천에 가는 거죠. 음지에 가는 거예요. 음부. 바로 부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1절부터 어디에요? 어떤 생각이 안 나네요. 누가복음 16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 볼 것 같으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음부에 들어갔죠. 음부에. 그럼 그 거지가 천국에 간 거잖아요. 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천국에 간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는 얘기는 지옥에 간 거죠. 이게 지옥에. 그러니까 부천에 들어간 거예요. 부천에. 얘는. 근데 그 구원받은 그 거지에 대해서 뭐라고 써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거기에. 그럼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구원받는 자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밖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밖에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가 엄청 많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근 2000년 동안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21장 12절에 거기 약속을 했어요. 이삭의 자손만,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만 메시라 여기리라. 아브라함더러. 그러니까 이삭한테서 퍼져나온 놈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으로부터 퍼져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야곱 자손하고 에서 자손이잖아요. 근데 야곱 자손만 하더라도 1400만 명이 되고 에서의 자손도 한 2, 3천만 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은 4, 5천만 명이 되는데 그 4, 5천만 명이 아무리 환생을 했다 하더라도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엄연히 14만 4천만 들어간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수천만 명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끊어져 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 안 풀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로마서 4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서 가르치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건 망발이잖아요. 미쳐도 한참 미친 거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기독교회를 믿고 뭐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게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이다 있다고 소리해요. 영적이라는 건 그래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은 그 영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영혼을 받아야 돼. 그 영혼의 씨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영적도. 예. 그러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야곱과에서의 자손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적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거기서 씨를 받지도 않은 놈들이 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또 영적 이스라엘이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로마서 4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못 받은 자는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마치 저것과 같은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와가지고 할례를 안 받은 자들이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잖아요.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도 그들이 세원야 시대에 와서 구원을 못 받으면 아브라함 자손들이 자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브리서 2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 시브리서 2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다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붙들어 주려 함이라 이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든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의 자격을 끝까지 유지한 자 그들만 구원해 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야?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어디에? 천국 들어간 거죠.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거기서 뭐 아주 아름다운 동산과 뭐 아름다운 음악과 뭐 이런 걸 들었을까요? 아브라함 품에서? 아니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뭐 동산이 있고 뭐가. 그거는 우리 지구에서 3차원 세계에 있는 것이지 아름다운 동산이 있고 뭐 음악이 들리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거는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천국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 게 없어요. 저것과 똑같은 거예요. 7, 8살 먹은 놈이 맨날 지가 앉아서 하는 게 뭐예요? 만화 보는 거예요. 이놈은 만화 보고 컴퓨터 보고 또 딱지치기 하고 이거만 그게 최고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저쪽 방에서 뭘 열심히 맨날 보고 있거든, 책을.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만화 보는구나, 속으로. 그놈이 생각할 때, 맨날 책을 보니까 저는 만화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보고는, 할아버지도 만화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전에가 무슨 이 지구상에서 풀이, 잔디가 아름답고, 어떻고, 그런 데가 아주 공기도 좋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새도 지저귀고, 그런데 그런 이상향, 이걸 꿈꿨으니까, 하늘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갔다 왔더니 그런 게 있더라. 이렇게 떠드는 거지, 하늘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만화책 안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이 어린아이가 상상 못했던 다른 책을 보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만화책 보고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건 이렇게 지구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자 체험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신들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건 귀신들에게만 없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개념도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속도 개념도 없고 그게 없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때에 경험하는 이 물리학적 존재 현상 또 물리학적 원리 이런 거는 영적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3차원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물리학적 현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거기는 시간 공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천년이 순간이고 그렇잖아요. 순간이 천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지루한 걸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또 아무리 빨리 간다고 가봐도 빠르진 않은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그냥 존재할 뿐인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냥 존재할 뿐이야. 거기에 무슨 과거 미래가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그냥 존재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부천에 들어가가지고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지, 귀신이, 거기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땐, 저게 도대체 신라 시대에 죽은 놈이 지금까지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었다가 이제 처음 환생을 한다니, 어처구니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귀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지루한 게 아니에요. 그게, 1000년, 2000년을 그게 있어도 시간 개념이 없는데 지루할 게 어딨어요. 순간이지, 항상, 모든 게. 그냥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세계는 현재만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귀신의 세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을 보니까 하늘은 뭐가 있어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만 있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새 하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땅은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영혼이죠. 성도들의 영혼은 처음 땅과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있죠. 처음 땅과 그리고 이제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새 땅. 그게 첫째 땅과 둘째 땅이죠. 그렇죠?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간단해요. 지옥에 대한 건.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로 태어난 자. 그게 죽어가지고 음부에 갔다 그랬죠. 음부에. 그 음부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거지의 세계, 거지의 세계와 이 부자의 세계는 절대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깊은 구렁이 있다. 구렁. 단절된 구렁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지옥과 천국의 현상입니다. 요즘 생각해 보세요. 그 일반 기독교들은 다 자기끼리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2단, 3단하고 뭐 정통인 뭐니 하고 떠든다고. 근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딱 만나면요. 나를 딱 만나면 어떤 현상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2단이다 정통이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2단도 아니고 정통도 아니고 이거는. 신기하잖아요. 어? 그래 지금 저기도 잡지를 갖다 놨습니다만은 제가 그전에 얘기하잖아요. 뭐 가끔 보면은 저 2단 저 잡지 만드는 그 사람들 중에 가끔 저를 찾아와요. 그 오는데 뭐 목사니 무슨 뭐 신학 박사니 또 무슨 그 기자들이니 이런 사람들 가끔 찾아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한테 오면은요 나를 2단이라고 말도 못하고 정통이라고 말도 못해요. 그 내가 농담 삼아서 웃던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뭐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장로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름만 한다고. 나도 2단인데 왜 좀 취재해가지고 그 잡지에 올리지 왜 안 올려?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이름만 하는 거예요. 이건 2단이라는 말도 못하고 정통이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구렁이 있어서 구렁이 가운데 구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소통도 안 되고 이게 알 수도 없고 서로가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도 못하는 거 평도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만은 평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어떤 사람은 평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지옥과 천국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서로가 뭐 2단, 3단하고 정통으로 쌈박질 하는 이유가 왜 그래? 똑같이 구렁에 들어가 있죠. 음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똑같이 싸우는 거지, 서로가. 맨날. 그러니까 천국하고는 싸움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천국에서 한번 싸운 적이 있었죠. 어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볼 것 같으면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볼 것 같으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으니 그렇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하늘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랬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싸울세 그 용의 사자들도 싸우더라. 같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 같이 싸운 거예요. 그럼 용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용은 바로 그 같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그러는 건 용에 대해서는 용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용이요 바로. 그럼 사단은 뭐가 사단인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제가 어떤 생각이 안 납니다. 좀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바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바로 마귀에 속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이유는 왜 나타나는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다고. 그 나타났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게 뭘 멸하려고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지은 죄.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 사망을 없애버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죄가 뭐예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 그게 마귀인 거예요. 그게. 사단이고 용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미가엘과 싸운 자들이에요.
그러면 모세의법을 범한 죄인들이 누구예요? 유대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유대나라. 유대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게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그럼 그들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둘째 하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둘째 하늘이 싸운 거예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누구예요? 사독교회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미가엘과 사도들, 또 사독교회 성도들하고 유대교하고 싸운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독교회가 승리하고 유대교회가 패함으로써 유대교회는 뭘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냥 땅으로 내쫓겠다 그랬죠. 땅으로. 그냥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의 인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걸 이제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첫째 하늘이 다 없어지고 첫째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 바로 이제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뭐가 그들을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관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만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은 영생은 그냥 따놓은 거예요. 근데 어정되게 들어가가지고서는 성령 회방죄를 짓는 놈들은 다시 둘째 사망에 빠지는 거죠. 그건 이제 또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회방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지옥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하기도 하고 무덤이라고 그러죠. 그거예요. 왜 그걸 무덤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죽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장, 죽은 영혼의 송장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걸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이 육신이 죽어서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죽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육신, 그것도 무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의 무덤을 열고 그랬어요.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그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해준다. 그건 뭐야? 구원 주겠다 이게. 영혼을 구원 주겠다. 죽은 영혼을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한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은 누구만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은 자들만 이스라엘이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은 구원 못 받은 자들이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하나님 백성 노릇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 무덤이 뭐예요? 결국은 죽은 송장, 영혼의 송장, 죽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육신, 그걸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보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 음부라고도 하고. 그런데 원래 지옥이라는 건 성경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데스, 즉 음부죠. 음부 또는 구덩이 또는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이제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교회들은 전혀 그걸 구분할 줄 몰라요. 알지를 못하니까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하늘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늘 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음부 또는 무덤, 이것과의 명확한 구분,
이거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